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무덤으로 찾아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왔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는 부자였다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가 6,000명이 넘어간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니고데모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의 의원이었는데 오늘의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낮에 찾아가기에는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도록 밤중에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 30세의 젊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신분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성품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백성을 사랑한 정치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밤중에 예수를 찾아간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하시는 이 모든 표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찬양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와서 자기를 찬양하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다시 나야 됩니다. 다시 나지 않고서는, 당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악한 사람에게나 합당한 말이 아닐까요?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기치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둑질하는 것을 그만두고 사기치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더 이상 간음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해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이나 니고데모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중생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왜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니고데모에게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만약에 당신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미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다시 태어날 사람인데 내가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여자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무슨 말을 했느냐?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니고데모에게도 니고데모의 비리를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니고데모에게 당신의 재산을 공개하시오. 근데 재산을 공개해도 니고데모에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은 청문회에 불려나가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 문제가 어떤가 하고 군대 문제를 봤더니 장교 복무를 만기 전역했어요. 장교로 잘 군대를 마쳤어요. 세무 비리는 없나 봤더니 세무 비리도 없어요. 혹시 옛날에 뇌물 받은 전력이 없나 다 조사해봐도 뇌물 받은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혹시 아파트를 살 때에 다운 계약서를 쓴 게 없나 봤더니 다운 계약서를 쓴 것도 없어요. 혹시 시골에다가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놓은 게 있나 봤더니 땅 사놓은 것도 없어요. 세금 안 낸 거 있나 하고 조사해 봤더니 세금 안 낸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혹시 국회의원급이니까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친인척을 어디에다가 낙하산으로 취직해 줬나 봤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 뭘로 이 사람을 얽어놓지? 혹시 교통범칙금 속도 위반한 거 없나? 신호 위반한 거 없나? 그거 봤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대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 그러나 구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지요?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럴 때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유명한 예수님의 아멘 화법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은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우리말 성경엔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Truly truly I say to you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근데 원래대로 번역하면 아멘 아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지요? 물은 씻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물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힘으로만 살아갔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얘기지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흠이 없어 보인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훌륭한 학자이고 육체적으로는 내가 국회의원이고 육체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것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에게 부족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말을 했을 때 그걸 놀랍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육체적으로 내 인생을 완성하였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요. 왜? 니고데모는 인지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바로 전해요. 그러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고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에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어라.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다 뱀을 만들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놓고 그들을 구원해냈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놓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무엇이냐? 인자는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당신을 메시아라고 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려서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들려야 될 텐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것을 믿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그 대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결단을 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대화를 끝으로 그 이야기는 끝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이 공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에 말하자면 그 문제를 놓고 회의할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 편에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막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그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 와서 그곳에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니고데모는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신실한 종교인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신실한 종교인을 만나서 하는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도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시며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길 머무는 곳에 나도 눈길이 머물게 되고 나는 그곳에 가기 싫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곳에 가게 되고 나는 희생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희생하라니까 그곳에 가서 희생하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내가 내 육신의 이야기, 내 욕심의 이야기를 썼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쓰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인생, 그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인을 만든다고 그러면 니고데모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니고데모, 너 훌륭하다 그러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된다고 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놀랍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내가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네가 육체적으로 그만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네 인생이 완성된 게 아니다. 너 다시 나야 된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언을 하시고 내가 인자가 들리울 건데 옛날에 모세 때에 그 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인자가 들리울 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아니 내가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나를 왜 죽어야 돼?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달으면 그게 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생을 아주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악하게 살다가
강도질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간음하고 살다가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주 모범적으로 범생이로 살다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를 쳤냐? 그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러면 간음을 했느냐? 아니에요. 간음한 사람 아니에요. 동시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윤리적으로 그 사람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범생이가, 그 모범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요한 웨슬레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총명합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막 외우고 얼마나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범생이로 사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사니까 이 사람 별명이 규칙쟁이였어요. 메소디스트. 저 사람은 규칙쟁이야.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뭐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 규칙쟁이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홀리 클럽, 신성 클럽, 거룩하게 사는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요한 웨슬레가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금방 배가 깨져가지고 이제는 죽음 앞에 오게 됐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폭풍 속에서 평화롭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웨슬레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이때까지 내 종교 훈련이 다 헛된 거구나.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한 말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쌓고 자기를 훈련하고 쌓는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 후에 웨슬레가 변화했어요. 그 범생이가 변화했을 때에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란서에는 혁명이 있었는데 영국에는 혁명이 없었어요. 왜? 요한 웨슬레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국 사회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육으로 머물러서는 여러분의 모든 성취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거듭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